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리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로우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리라.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으로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아멘.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가 준비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가 준비된 다같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아멘. 주께 영광 돌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같이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를 통치하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제가 잠깐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이고요, 후렴만 잠깐 말씀드리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뭐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달려오셨나요? 아멘. 늦어서? 지각으로? 그건 아니고요, 말씀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데이 원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선포될 말씀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또 주의 손을 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우리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힘도 아닌, 우리의 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내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다시 한번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교인 총회를 통하여 각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것을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다시는 혼적인 자아로부터 나오는 옳고 그름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성숙된 장로님과 배단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회개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깨어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심령에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든 공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쳐 저희들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의 영광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사단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함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부활절을 지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활 생명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 영혼과 육체에 부어지는 오순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참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받으심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며 인본주의로 전락하는 연합감리교단을 떠날 수 있는 최종 결정이 5월 21일에서 23일까지 연합감리교회 뉴저지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이 총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총회 대의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단을 떠나려는 저희 교회가 교단을 순조롭게 떠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단 탈퇴 후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교회로 나가야 되는지 기도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연구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베다니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성숙된 마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베다니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베다니 미래의 중대한 책임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내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신실히 준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교단을 떠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그리스도의 몸된 베다니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성숙한 베다니 식구가 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에클레시아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 영광 찬양대를 통해 들려지는 모든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가 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백성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므로 이 한 주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온전한 겸손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복된 삶을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끔씩 사라지는 걸 보실 겁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포트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5번째 주일이 있는 달에는 마지막 주간에 포트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설교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했던 것인데 전교인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새 1회 동안 우리가 21일 동안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 우리 연회는 5월 21일 주일 오후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과정을 기도하며 분별하고 또 준비해 온 것처럼 마지막 행정적인 연회 교단 탈퇴의 최종적인 결정은 22일 월요일 오전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비용 완납을 제외하고는 연회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절차의 최종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탈퇴에 문제가 없도록 가능한, 때로는 부당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연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인 연회에서 연회 대표인 1000명의 회원들이 모이게 되는데 500명 정도는 우리 평신도 대표, 그리고 500명 정도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이 연회의 투표에서 탈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모든 과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잘 되겠지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부터 그랬지만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모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알겠는데 항상이라는 데 동의가 혹시 되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정한 대답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경우 아니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해 가는 우리 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를 드릴 때 때로 교인들의 기도 가운데 너무 간절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때로 따지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그죠? 적어도 이 가정을 놓고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이건 때로 좀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시면 안 돼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셔야 되지만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신비롭고 또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떼쓰면 들어주시겠어요? 쟤는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달려나와서 해달라고 떼쓰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더 풍성히 경험해 가십시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 새 이레의 기도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떠한 일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큰 전쟁에 대해 오랜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깨닫게 된 그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의하며 금식과 같은 절식이든 금식이든 곡기를 끊고 좋은 것을 입에 대지 않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이레의 기도에 대한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새 이레의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굳이 새 이레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머지 20일 동안의 그 기도는 그러면 다니엘이 이미 응답받았는데 헛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에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 그렇게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를 더 겸비한 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했던 그를 더욱 더 겸손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앞으로 가보면 메디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 원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무려 70여 년이나 지나야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한참 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도이죠.
다니엘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무너진 일들이, 황폐하게 된 일들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니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선대의 왕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범죄하여 그 죄값을 왜 자손들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린 좀 억울합니다. 조상들 탓입니다. 선대의 왕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충분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도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이것이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함께 회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를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빨리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에게 임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그의 기도를 듣기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전해줍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라고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이죠. 왜일까요? 다니엘은 이미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총리 셋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는데 이 셋 중에 하나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 한 사람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고관들과 나머지 두 총리가 마음이 내킬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책을 잡아볼까 이리저리 둘러봐도 흠이 없는 것입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아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 말고는 걸리게 할 게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죠. 그리고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럴듯한 제안을 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떠한 신이든 어떠한 사람에게든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것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할 죄가 되니 우리 그 법률을 만들고 그 금령에 당신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률을 만듭시다. 이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금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조용히 집에 가서 위층이 아니라 지하방에 숨어서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실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계획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노려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결국엔 잡히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미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되 한참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실 그 환상 가운데 이미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꼭꼭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응답하신다 라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그 사자들의 해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겸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30장 18절로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를 정결하지 않게 하고 유월절에 음식을 먹었던 죄를 범합니다. 일부가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 왕이 나서서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잘못이니 니들이 책임져라 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위해 중보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보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성경은 전해 줍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그 정도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래 살지 못하니까 집 정리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면벽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히스기야 입장에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돌아가는데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돌아가라. 다시 가서 내 마음 바뀌었다고 알려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그러세요, 그죠?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번거롭게 이사야만 헛수고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를 연장해 주시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이유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요, 뭘 시키냐면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무슨 신묘막측한 특별한 효용이 있는 약입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무화과가 널렸더라고요. 히스기야에게 무화과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병이 3일 만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게 확신이 들겠어요? 흔해 빠진 무화과인데 그게 나를 낫게 했다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징표를 구합니다.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서 한 징표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히스기야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았나 봐요. 시간을 10도를 뒤로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징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성경에도 이런 예는 딱 한 번 등장해요. 시간이 뒤로 물러간 것. 해가 중천에 머물렀던 적은 있습니다만 시간을 거스르게 하시는 역사는 이게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뒤로 빽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건 성경에나 나타나는 신화적인 이야기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겐 잘 알려진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마지막에 변질되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후의 일이지요. 역대하 7장 12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 들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가뭄의 일이 구약에만 나옵니까? 메뚜기가 곡식을 먹어 치우는 일들이 그때만 일어난 일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지금 지구 한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는 일들이 신화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누구의 죄인가요? 바로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누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요,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하나님 앞에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지혜로웠던 왕이 노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겸비하던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오랜 후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큰 전쟁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사자가 득실하는 굴에 떨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눈앞에 있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새 일회 동안 집중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고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설교를 한 주 앞당겨서 했습니다. 세일회가 끝나는 22일 월요일 아침에 연회 1000명의 대표들이 투표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연회원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건만 돌아보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겸비의 가장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